여러분, 인천 상륙 작전이라고 하는 영화, 지금 우리 고국에서 굉장히 많은 관객들이 몰리고 있다고 하는데, 이번 여행길에 제가 덴버에서 이 인천 상륙 작전을 보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 설교에 이 인천 상륙 작전의 모티브가 좀 있어서 나누려고 했었는데, 직접 영화를 보면서 또 다른 은혜를 받았습니다. 인천 상륙 작전 하면은 무슨 생각이 나요? 인천 상륙 작전 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누굽니까? 메가더 장군. 여러분도 다 잘 아시는군요. 저 인천 출신한 사람들은요, 메가더 장군 굉장히 친밀합니다. 인천의 자유공원이라고, 인천 사람이라고 하면 뭐 다 올라가 봤던 그 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이 메가더 장군의 동상이 우뚝 서 있습니다. 한 손에 파이프를 들고 있고 선글라스를 끼고, 그리고 서해 바다를 바라보는 그의 동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친밀한데, 이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결정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이제 한국전이 발발하면서 이틀 만에 우리 남한, 우리 수도가 다 점령되고 했을 때 비밀리에 우리 고국을 방문했다고 하는 거죠. 그때 만난 한 소년병과의 그 만남과 대화가 아주 결정적인 그런 이 동기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성공 확률이 5,000분의 1밖에 되지 않으니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그런데 그 소년병과 나는 그 대화에 큰 감동을 받았고, 그 감동이 결국 이런 결정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동기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가 왔을 때 한 진지에서 다른 병사들처럼 후퇴하지 않고 진지를 지키고 있는 소년병을 만나게 된 거죠. 그때 메가더 장군이 그를 향해서 물었다고 하는 겁니다. 병사는 왜 후퇴하지 않고 있는가? 그때 이 소년병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후퇴하라고 하는 상관의 명령이 없었습니다. 이 대답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메가더 장군의 마음에 심금을 울렸다고 하는 거죠.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그런 일이 하나의 동기가 되어서 결정을 했고, 그리고 실제로 감행했을 때 이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전세가 확 바뀌게 되는 거죠. 거의 이제 남한 낙동까지 밀려있던 우리 군이 다시 이제 회복되어서 이제 다시 밀고 올라오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제가 그 병사의 말, 지금 여기 나오는 대로 실제 인물이거든요. 신동수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 이야기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한 말 있잖아요. 필사즉생, 필생즉사. 죽기를 각오하면 살 것이고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다 하는 그 말이 좀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전쟁의 승리는 전투에 투입된 군사의 수, 그 수보다 그 병사의 정신 무장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람 수가 아무리 많아도 정신이 틀렸으면 그 전투에서 승리를 거둘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와 같은 이제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사사시대에 강력한 군사력으로 무장한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공해 온 거죠. 12만 대군을 이끌고 왔습니다. 아말렉 족속까지 연합하고 여러 다른 족속이 함께한 그런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에 풍전등화 위기에 몰려온 이 조국을 구하기 위해서 사사 기드온이 의병을 모집하게 됩니다. 이때 기드온을 쫓아서 조국을 구하기 위해서 일어난 의병 수가 3만 2천 명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이는 적지 않은 수지만은 미디안 연합군 12만에 비하면은 그야말로 비할 바가 되지 못하는 적은 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수를 보시고 기드온에게 하신 말씀이 또 기막히죠. 사사기 7장 2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하나님은 그 수가 많아도 너무 많다고 하는 거예요. 12만 명의 적군이 지금 코앞에 와 있는데 이 3만 2천 수가 많아도 너무 많다. 그래서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3만으로 12만을 대적했을 때 그래도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이길 작은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조차도 원치 않으셔서
사람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그 군사가 그 미디안 연합군을 물리쳤다고 자랑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음을 이렇게 밝혀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전쟁을 주도하시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그들로 직접 체험케 하시면서 그 백성이 다시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와서 살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쁜 뜻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들을 시험하라고 하는 거예요. 32,000명을 시험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물가로 이끌어서 그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부류의 사람을 그 무리 가운데서 제외시켜버리는 거죠. 두려워 떠는 자, 그리고 물을 핥아먹는 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 이 세 부류의 사람을 그 무리 가운데 제하라.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아쉬운 그때 아닙니까? 12만 명을 앞에 두고 한 사람이라도 아쉬운데 하나님은 이들 다 추려가지고 돌려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여러분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 모두 자기 중심적이었던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풍세를 살피며 요리조리 자기 살 길을 찾아갈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군대심은 군인의 수가 아니라 상관의 명령에 일사불란하게 따르게 되는 상명하복이 군대심입니다. 상명하복, 명이, 영이 서지 않는 군대는 그야말로 별 힘을 쓰지 못하는 군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32,000명 가운데 300명만 남기고 대다수를 돌려보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하나님께서 뜻하는 바가 뭐냐, 정말로 이 상관 중에 상관 대신 하나님의 명령에 그 백성이 따르게 될 때 하나님이 이루실 기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명령을 내리셨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이 우리가 주시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우리가 두말 없이 따라갈 수 있는 300용사와 같은 신실한 주의 종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지금 추스려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옛날 이야기 좀 할게요. 옛날에 말이에요. 한 왕이 큰 잔치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그 잔치에 쓸 포도주를 마련하려고 하는데 거기 문제가 있었어요. 한참 고민하던 왕이 이런 꾀를 냈습니다. 음식 장만은 궁에서 할 테니 이 잔치에 참여하는 신하들이 포도주 한 병씩 들고 오라고 하는 거였어요. 이에 동의한 이 신하들이 잔칫날이 되어서 각각 포도주 한 병을 들고 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신하들은 가져온 그 포도주를 왕이 지정한 큰 술독에 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테이블마다 술잔이 놓이고 거기에 포도주가 따라지게 되었습니다. 포도주를 따르고 이제 왕의 건배 제의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왕의 만수무강을 외치고 이제 포도주를 마셨어요. 그런데 포도주를 마신 사람들 얼굴이 일시에 일그러지고 만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신하들이 왕의 명령을 따라서 술독에 갖다 부은 그 포도주는 포도주가 아니라 물이었던 것입니다. 신하들은 나 하나쯤 물을 부어도 모르려니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포도주병에 물을 담아 가져왔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옛날 이야기니까. 그러면 옛날 이야기 속에 교훈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하나쯤이야 하고 왕의 명령을 무시하고 자기 임의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게 됐을 때, 그럴 때 그 잔치는 완전히 흥이 깨지고 거기서 그 신하들은 큰 책망을 받게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같은 이들이 한 나라의 군대에 섞여 있으면 그 군대가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한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은 나 하나쯤이야 하고 어떻게 해요? 그 공동체 리더의 지시에 따르지 않게 될 때 그 안에 있는 공동체 전체가 이처럼 물처럼 와해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그들은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행하면서 조금만 불편해도 불평이 일삼아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군인을 군인되게 하고 군대를 군대되게 하는 것은요, 상명하복의 명령체계가 지켜질 때입니다. 이 명령체계가 무너진 군대는 적군에게 그야말로 물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군대입니다. 십자가 병사입니다. 우리의 장군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시면 십자가 군대 병사된 우리들은 그 명령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질 때 하나님의 일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내 소견대로 말이에요. 내 입장대로 나 하나쯤이야 하면서 내 생각대로 하게 될 때 여러분,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 게
우리가 여러분 사단 앞에서 물같이 여겨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 공동체는 사단 마귀에게 그야말로 물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고 마는 거예요. 사람만 많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지 않은 자가 그렇게 여러분 앞서 나가게 될 때 그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굳건히 서가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1:1 제자 양육 같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더욱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그 가운데 있고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이런 삶을 살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세상 공중마귀 권세 잡은 사단 마귀에 대해서 절대 쫄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맞서서 싸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이 삶으로 사라지는 것, 그럴 때 여러분 힘을 갖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 입장을 생각하면서 이처럼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게 될 때 그 공동체가 물같이 여겨져서 그야말로 영향력이 없는, 영양가가 없는 이와 같은 공동체로 전락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이 명령체계가 무너진 군대는 적군에게 이처럼 물처럼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적군에게는 물 같고 아군에게는 암 같은 존재로 군대의 사기를 잃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많은 32,000 적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300만 있어도 좋으니 이 300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붙잡힌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이 택하기 원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 광야에 이르렀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 당시에는요, 그 무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선택을 통해서 나온 다른 이족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4절에 보면 그들을 가리켜서 섞여 사는 무리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들이 문제인 것이 뭡니까? 그 백성 가운데 섞여 살면서 부정적인 사고를 확산시키는 주범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보십시오. 민수기 11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니. 섞여 사는 다른 민족들이, 다른 인종이 탐욕을 품게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 전역으로 번져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불만이 공동체 내에 다 같이 일어난 거예요. 처음에 모든 사람이 그렇게 불만한 것이 아니라 섞여 사는 이들로 인하여서 공동체가 이렇게 물처럼 와해되고 있는 것을 성경이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과거를 미워하고 현재를 폄하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좌절감과 패배감을 심어놓았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모세가 행한 그 기적을 바라보면서, 애굽에 있으면서 그 기적을 바라보면서 저들 따라가면 뭔가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계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틈에 끼어서 섞여서 나왔을 것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까지만 해도 자신들의 선택이 옳았다고 좋아하며 박수를 쳤을 거 아니겠어요? 그들은 홍해를 통과했는데 그들을 잡으려고 오는 애국 군대가 수장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선택이 옳았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넌 후 며칠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직면한 어려움에 그들 자신의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의 본성은 한번 어려움에 겪게 되면은 난관과 시험에 처하게 될 때 본성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어려움 없을 때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어려움을 겪어보면은 그 본성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섞여 사는 이 무리들이요, 그렇게 홍해를 건널 때까지만 해도 박수치고 즐거워하며 그렇게 자기의 선택에 대해서 기뻐했겠지만 이렇게 광야의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됐을 때 그들이 마침내 본성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들도 다시 울게 되는 거예요. 공동체 전체가 다 물처럼 녹아져 버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돌려보내라고 한 사람들은 바로 이런 종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에 섞여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물처럼 녹아내리게 할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게, 이기적인 사람, 자기 중심적인, 자기애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을 돌려보내라. 12만 대군과 맞서서 3만이 싸운다 할지라도 가능성 없는 거예요. 12만 대군과 3만이 싸우는 거 가능성 없어요. 이 전쟁에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계획이 있기 때문에 3만이나 300만이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골리앗은 두려움이 없었어요. 나가서 싸워서 골리앗을 한 방에 물리쳤어요. 12만 대군에 맞서는 3만 명, 이거 여러분 게임 안 됩니다. 300명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300명이 남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1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300용사, 기도원 300용사에 가입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높은 경쟁률을 뚫고 의병에 합격했다고 좋아만 할 것입니까? 뭐 대기업 시험에 이런 경쟁률 뚫고 합격하면 참 좋겠죠. 우리 한국에 여러분 고시가 있잖아요. 공무원 시험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하는데 거기에 여러분 합격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 1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이제 300용사에 들어간 이 사람들은 좋아만 하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맞서야 될 상대가 있는 겁니다. 진짜로 싸움해야 될 12만 대군이 앞에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서야 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된 것이에요. 그 싸움은 한순간에 생사가 오갈 수 있는 그야말로 피가 터지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3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있는 그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 기드온의 심경이 과연 어땠을까 한번 상상해 보는 겁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대부분의 그런 의병들을 돌려보내고 300명만 갖고 있는 기드온이 할 일이 과연 무엇이냐고요. 이 300명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냐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던 기드온은 이제 철저히 그야말로 배수진을 치고 하나님밖에 의지할 대상이 없었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인생을 가끔 그렇게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내가 의지하는 거 다 잘라내고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전득에 설게 하게 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몰아가실 때 다 끊어졌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그런 상황 속에서 내 삶 속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잘라낸 것은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책임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겠으니 내 말을 듣고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300명의 이 병사만 남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렇듯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전투에 나설 준비를 갖춘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그 전쟁이 당신께 섰겠다고 하는 이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한 사건을 마련하는데 그게 오늘 본문의 주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밤에 부하 한 사람을 데리고 친히 미디안 진영 동정을 살피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그러한 순종의 행위였어요. 이는 기드온이 미디안의 군대 숫자 앞에서 지레 겁먹고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고 하는 하나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숫자적으로 비교해 본다면 미리 포기했다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었을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할 일은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통하여서 이루실 일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지도자로서 자기가 해야지 될 그 일을 지금 행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숫자적으로 보면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뭐 말이 안 되잖아요. 12만 명 앞에 300명이 무슨 말이 되겠어요. 나가 볼 일도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 지도자를 세웠는데 기드온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자기가 할 바를 지금 행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할 바를 행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만 구하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기 원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라고 하는 그 말이 내게 부담이 되고 두려움이 된다 할지라도 그 명령에 따라 나가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기드온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드온,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금 기드온은 적진을 향해 나가서 그 진영을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이 은밀히 미디안 진영으로 진입했을 때 마침 미디안 병사 2명이 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이 꿈 이야기 다 안다고 그냥 흘려듣지 마세요. 오늘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한 명이 꿈을 꿨어요. 자신이 꾼 꿈을 함께 보초를 쓰던 동료 군사에게 말하는 거죠. 전해주는 거예요. 그 내용은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부수니 모두 쓰러져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다른 병사가 그 꿈을 해몽하는 거 아니에요. 해몽하는 거 한번 들어봅시다. 꿈 해몽 재미있죠? 사사기 7장 14절 이제 해몽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두 병사 적군입니다. 적병사 두 명이 나눈 꿈과 해몽의 이야기, 이 이야기를 엿듣고 있었던 기드온의 심정을 한번 또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서 그 진영으로 들어가라고 했던 것은 300명을 가지고 12만을 대군을 맞서 싸울 전략을 세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들어가면 하나님의 일을 보이실 것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적진으로 들어갔을 때 두 명의 미디안 병사가 나누는 이 대화를 엿듣는 이 기드온의 심정이 어땠을까? 여기 보니까 해몽한 내용 가운데 뭐라고 했어요? 이는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게 여러분 선지자가 한 이야기도 아니고 하나님이 한 이야기도 아니고 적군 병사가 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적군 병사가 우리에게는 참 도움이 돼. 그렇지만 이런 사람이 그 군대에 섞여 있다가는 그 군대가 다 물같이 녹아져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 이야기를 엿듣고 있던 기드온의 마음 가운데 온몸에 전율이 느껴지지 않았을까? 동시에 기드온은 그 전쟁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라는 믿음을 확실하게 갖게 되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정신분석학자들은요, 사람들이 꾸는 꿈에 심리적인 면이 많이 있는 것을 그렇게 찾아내고 있죠. 평상시 깊이 관심하던 일이나 소원하던 것이 꿈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럴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꿈에 그렇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서 꿈을 계시의 통로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꿈을 통하여서 당신의 뜻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알려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꿈을 통해서 장차 이루어질 계획들 택하신 자들에게 알려주면서 그들로 하여금 마음으로 준비하고, 현실은 어렵지만 꿈을 통하여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이와 같은 계획이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쫄지 말라고 하는 것, 어려움 가운데 그렇게 주저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는 통로로 꿈을 사용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의 꿈 이야기나 느부갓네살의 꿈 이야기를 예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미디안 병사들이 꾼 꿈 이야기를 사사 기드온이 엿듣게 하므로 하나님이 택한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해서 미리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디안 군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계시였던 것이에요. 한편 여러분, 꿈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뜻이 있습니다. 보리떡이라고 하는 것은요, 떡 중에 가장 맛없고 보잘것없는 음식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가나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가장 흔한 음식이었어요. 그들에게 비천함을 상징하는 것이 보리떡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는 게 이 바로 보리떡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기드온 300명의 군대, 그리고 미디안 12만의 군대 있습니다.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이 비교해 보면요, 그 300명의 용사는 그야말로 보리떡 정도밖에 취급받지 못할, 그야말로 관심도 두지 않을 숫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상황은 달라진다고 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 꿈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숫자만 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크기만 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냐, 이걸 보라고 하는 거예요. 보리떡 같은 존재입니다. 300명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러나 상황이 달라져요. 기드온은 적군 진영에 들어가서 꿈과 해몽 이야기를 통해서 보리떡 같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좀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신의 입장에 지금 보리떡같이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상황과 조건을 갖고 있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누구와 비교해보면 그래요. 12만 대군과 비교해보면 300명은 그야말로 보리떡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보면, 같은 믿음의 공동체에 있지만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그 누구와 나를 비교해보면 내 자신이 정말 보리떡같이 초라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런 세상적인 크기를 보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정말 보리떡까지 적은 쓰지만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주목하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주목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꿈 이야기에 담겨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보리떡 같은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하나님 확신하자. 어떻게 됐어요?
기드온이요 300명이 적게 보이지 않고 12만 대군이 많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보잘것없고 수치스럽고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있을 때 나의 현실의 이 초라함이 초라함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남이 갖고 있는 그 많은 그런 재력이나 많은 그런 지위나 이런 것이 크게 보이지도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 현실의 삶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9편 7절 8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러분 지금 자신의 한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지금 이 기도원 이야기를 통하여서 꿈과 해몽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할 때 우리의 영혼이 솟게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눌려 있으면요 현실 앞에서 자꾸만 줄어드는 거예요. 자신이 왜소해 보이는 거예요. 내 영혼이 눌려 있으면, 뭔가 세상 것에 악한 것에 눌려 있으면 내 영혼이 그렇게 눌려 있을 때 내 자신이 초라해 보이고 보리떡같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여서 영혼을 소생케 한다고 그랬어요. 눌려있는 상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자유하게 되면 세상 것 보고 줄어들지 않고 쫄아들지 않고 세상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에 대한 비전과 꿈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려지는 그런 삶,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은 내가 내 생명에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키겠노라고 하는 그와 같은 단단한 결심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을까,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보리떡같이 약한 자를 소송케 하셔서 강철같이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실 수 있어요. 이것이 설교 시간에 전해지는 그냥 한번 끝나는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고 여러분 심령에 박혀지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리떡 같은 나를 통하여서 강철 같은 세상 사람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보리떡같이 보인다고 위축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비교하면서 자꾸만 줄어들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보리떡이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보리떡같이 된 것이 좋은 거예요. 내가 보리떡같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보리떡같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것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런 것이 축복이 아니겠어요? 오늘 보면 사사기 7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한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였더라. 여기서 여러분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예? 앞에 보고 말해보세요.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경배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적군이 해몽하는 것을 듣고 경배했다고 하는 것은 뭐로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보리떡과 같은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니까 적군이 하는 그 말을 듣고 꿈과 해몽하는 것을 듣고 거기서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하나님은 우리 이웃을 통하여서,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오늘 이경석 집사님 간증도 하셨지만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꿈과 해몽 이야기, 적군이 나누고 있는 꿈과 해몽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기드온이 지금 그 이야기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계시의 말씀으로 받게 되니까 거기서 경배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돌아와서 뭐 했습니까? 300명의 병사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선포해버린 거예요. 싸움도 하기 전에 선포해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으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셨으니까 미래의 일을 당겨가지고 승리할 것이라고 선포하게 된 것은 그 꿈 해몽 이야기를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는 계시의 말씀, 직접적인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는 선포가 가능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는 적군 진영에서 드는 꿈과 해몽을 하나님의 계시대로 받으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따로 행동 따로 가는 사람들이 한두 명입니까? 그런데 기도는 믿음대로 지금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자꾸 고민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믿음대로 또 행동 따로 국밥으로 갈 때 참 고민스러워요.
같이 가야 되는데 정말 이 공동체 안에서 예배할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만 떠나게 되면 또 행함이 달라.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따로 행동 따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사로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만나게 될 세상의 많은 적군들, 사단 마귀와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정말 우리의 가장 높은 상관이 되어져서 그분이 다스리는 인생을 살아가기 원해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하시니 기드온은 300명의 군대를 이끌고 그 전쟁에 나설 수 있었던 거예요. 계산을 하면 못 나가는 거예요. 인간적인 계산을 하면 할 수 없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 하시는 일 가운데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기적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가 우리들에게 경험되는 거, 여러분 인생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한두 번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우리를 계속해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믿음 안에 서가도록 우리를 이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그와 같은 사건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시편 108편 13절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 용감히 행하게 될 때 우리의 대적을 밟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아니라 그 명령에 따라 행할 때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이렇게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군대를 향하여서 돌진하고 있습니다. 그건 미련해 보이는 일입니다. 그러나 보리떡은 강철 같은 미디안 군대를 단번에 산산조각 냈습니다. 우리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남이 어떻게 보든, 남이 나를 보리떡으로 봐도 내가 나를 보리떡으로 안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비참해지는 것은 내 자신이 나를 보리떡으로 볼 때야. 여러분 보리떡으로 보는 분 두 분 계시는데 여러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왜 내가 보리떡이냐 말이야. 남이 나를 보는 건 상관없어요. 그게 보라고 둬요. 거기에 케어하지 마세요. 그런 내 자신 스스로가 나를 보리떡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이건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삶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아무리 많이 날 보리떡으로 보라 봐요. 괜찮아요. 내 자신이 주의 말씀 가운데 서 있을 때 내 자신이 하나님의 정말로 귀한 자녀라고 하는 이 확신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리떡 같은 나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 남이야 보면 어떻게 보든지 한번 굴러가 부딪히면은 400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참된 실력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5,000분의 1 성공 확률밖에 없었던 인천 상륙작전을 메가다 장군이 시행한데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을까요? 제가 여러분 그 영화를 쭉 지켜보면서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 그 메가다 장군이 하는 대사가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듣는 대사가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에 대한 그 같은 기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목사로서 더 좋더라고. 한번 기회가 되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5,000분의 1 이건 성공 확률도 아니죠. 불가능이죠. 그런데 메가다 장군은 그 성공 확률이 희박한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해 내었습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한국전에 와서 폐허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 완전히 적군에게 다 삼켜짐을 당하고 있는 그때 한 진을 지키고 있는 어린 소년 병사는 왜 후퇴하지 않는가? 메가다 장군의 이 질문에 소년병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후퇴하라고 하는 상관의 명령이 없었습니다. 후퇴하라고 하는 상관의 명령이 없었습니다. 정말 보리떡같이 우직한 대답 아닙니까? 그 소년은 그야말로 보리떡 같은 거예요. 동료들이 시체가 널려 있고 군대는 다 후퇴했어요. 근데 자기 혼자 거기 남아있는 거예요. 아마 상관의 명을 못 받았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 소년병은 직접적으로 상관의 명을 받지 못해서 내가 후퇴하지 않았다. 굉장히 우직한 거예요. 보리떡 같은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그 소년병은 그야말로 보리떡 같은 거예요. 근데 이 대답이 우리나라의 운명을 바꿔놓은 거예요. 이 대답이 한 장군, 메가다 장군의 마음에 감동을 줬고 그 마음을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또 많은 기독교인이 있는 우리나라,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서 역사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봤습니다. 여러분 결국 한 명의 보리떡 같은 소년병의 그 우직한 정신이, 군인 정신이, 명령에 따라 죽고 살겠다고 하는 그 정신이 결국 우리나라를 구원했다고 하면 하나님의 병사된 우리들이
어떤 말을 하고 살아야지 되겠어요? 인생에 어려운 일 많이 있습니다. 나만 겪는 아픔이라고, 시험이라고 그렇게 어린아이 것처럼 투정하지 마시고, 우리는 다 그러면서 성장해가는 것입니다. 아픔과 시험을 통하여서 한 단계 한 단계 더욱더 신앙이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도 정말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직하게 이렇게 보리떡 같은,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기도원의 300용사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 여러분 한번 깊게 한번 마음으로 새겨보십시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흘러넘쳐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서 기도합시다.